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감사의 주제를 담은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고 사실은 그 전주에 오늘까지 해서 3주간에 걸쳐서 감사의 주제를 담은 말씀을 전하는데요. 추수감사절 때는 혹시 여러분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나시나요? 네. 그럼 한번 지난주 제목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자 물론 그거 말고도 우리 장로님 박수 받을 일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감사한 건요, 주일 1부, 2부, 3부 예배를 다 드리시세요. 대단한 우리 열정으로 헌신해 주시는데 정말로 목사의 입장에서 제일 그게 격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그 순간순간 듣는 말씀의 그 본인의 어떤 표정과 그 어떤 이 모습이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감격스럽게 아멘을 해주셔서 저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번 처음 듣는 설교도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그게 또 하나님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우리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장로님들도 그렇게 지금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소망과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이었고 그 전주에는 믿음과 감사라는 말씀이었어요. 오늘은 뭡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실은 감사와 기도라는 이 제목을 여기다 올리고 싶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짧은 본문에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 한 대목의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깨어 있는다는 표현을 우리가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볼 거예요. 먼저 이 골로새서라는 이 성경의 이 글은 당시 옥중에 로마의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옥중서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비록 본인은 옥중에 있지만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즉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을 그 편지에 글로 담아서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그 교인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 편지글을 통하여서 어떤 격려를 하고 있느냐,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편지글에서 크게 두 가지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해 주는데, 첫째는 1장부터 2장은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어마어마하고 크고 대단하단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교리적인 내용으로 1장과 2장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장과 4장은 따라서 너희들 그런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면서, 즉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으로 3장과 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이 두 가지 내용, 예수님은 대단한 일을 하셨고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며 신앙을 지켜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굳이 이 4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그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여야 하는지, 굳이 말하면 감사를 꼭 고백해야 할 것이고 또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교인들을 향하여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2000년 전에 그 골로새 교인을 향한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드림교회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하나씩 드릴 텐데, 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느냐?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당신께서 3년의 공생애를 지내는 동안에 많은 기회에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사복음서를 찾아서 읽다 보면 2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은 기회 있을 때마다 22번에 걸쳐서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항상 덧붙여서 한마디 더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제가 준비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일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시의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지금 여기 있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뭘 어딜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얘기냐? 당시 제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내가 다시 올 테니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조차 못하고 의미가 전혀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은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경에 많은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100가지의 약속이 있고 1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100가지 중에서 1000가지 중에서 딱 하나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 약속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약속이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셨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말씀, 다음의 말씀,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3장 11절을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마지막 종말에 관련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하면서 이제 묻는 질문 중에는 성경에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정말 마지막이 오는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지막이 종말이라는 거, 말세라는 게 과연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시대가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의 때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때가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고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하루하루 다가와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그 마지막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이들에게의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임과 동시에 실은 우리에게는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운 날이고 떨리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그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거든요. 깨어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있는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우리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들 중에도 깨어있는 자만이 주의 이름을,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중에 구원이 그에게 임할 것이며,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이 그 스승인 예수님의 그런 그 권면대로, 그 가르침대로 당시에 깨어있질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느냐? 아니,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냐? 그럼 목사님 24시간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를 그렇게 말해서 24시간 잠도 자지 말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어려운 것이겠죠. 어떻게 하는 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제가 준비한 말씀,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 아모스 5장 6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복되어지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수고해야 하는 것 당연한 일이겠으나, 무엇보다 여러분이 먼저 행하여야 할 일이 있다면, 지금 조금 전에 이 아모스 5장의 말씀처럼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살아나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일 줄로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만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 깊이 만났었던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져요. 표정이 바뀝니다. 그냥 겉으로 그걸 어떤 표현으로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향하여 자신감이 생기고,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분명히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 내가 다시 오면 너희들을 만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인생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그때부터 깨달아 알기 때문에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자신 있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별에서가 아니라 내 삶이 바뀌었거든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거든요.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를 거기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때 일어난 일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22장에 있는 46절 말씀을 자, 준비된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당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통 속에서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그 마지막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하는 그 밤중에, 그 결단의 기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흐르는 땀이 마치 피처럼,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 순간에 당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3명을 선택해서 같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면서 부탁하셨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내려와 가지고, 야,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너희들 힘든 건 알겠는데 다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무려 왔다 갔다 3번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하시느냐? 야, 이제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우리 이제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일어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게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때때로 시험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작은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엄청난 시험이 오는데 그것을 능력 있게 극복하고 이기며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험이 오더라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당시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그 밤중에 제자들은요, 너무너무 피곤했겠죠. 잠들었어요. 코를 골며 잤습니다. 그들이 닥칠 시험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너희들이 지금 보기 좋게 여기서 예수님, 주님, 나는 죽도록 충성할 것이고 절대 누구보다 다른 사람 다 도망치고 다 배신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누구 얘기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래,
그 기백은 내가 가상하지만 너 아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기가 막힌 소리를 하시죠. 근데 주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이신데 모를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기도하는 순간에도 너희들 시험에 들기 않게 위해서 기도해라고 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는 닥칠 시험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어떤 시험이 왔느냐, 무슨 시험이 왔느냐,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시험이 그날 밤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나를 시험하는 것이구나, 이게 나를 유혹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깨어 있어야 시험이 와도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다는 것까지도 아는데 문제는 있어요. 뭐가 문제냐? 계속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러면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속해서 기도 못하는 이유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꾸준히 계속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먼저 내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저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고요, 다양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1번, 2번, 3번, 4번 쭉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항상 꼭 잊으면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만 우리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어떤 기도일까? 여러분, 먼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향에서부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는데 마침 그때에 그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대적자들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당시 황제인 왕 이외에 누구에게라도 절을 하거나 누구에게라도 기도를 하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순간 그리고 죽인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 칙령이 내려진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나 잡아가세요, 나 잡수, 그런 심정으로 아예 창문까지 열어놓고 3번씩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이후에 다니엘이 분명히 잡혔습니다. 심지어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빠뜨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술을 막았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서 마치 그 맹수가 집에서 기르는 그 애완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털끝 하나
다니엘을 건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했대요? 다시 읽어볼게요. 다니엘 6장 하루 3번씩 물론 기도했다니까요. 중요한 건 3번씩 기도했는데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다는 거냐.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거예요, 이거. 하루 3번 기도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한 번을 해도, 단 한 번의 기도여도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물론 감사의 내용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들으실 때의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감사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니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의 입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다 나온 사람이 한 사람 있죠. 물론 거기 성경에는 고래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그냥 큰 물고기래요. 근데 바닷속에 있는 큰 물고기는 고래 말고 또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래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누구예요? 요나. 구약시대에 요나라는 이름이, 이 요나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요나의 이야기 제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요나가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비결이, 이유가 그 요나의 모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처럼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만약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느껴지신다면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이 요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해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바로 죽는 거죠.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나눌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10절,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전율이 느껴졌어요. 순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눈 떠봤는데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내가 살은 거야 죽은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요나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놀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셨대. 물고기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너 뱃속에 있는 거 토해내. 그래가지고 그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머물렀었던 요나를 하나님이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일 수도 있고, 심지어 요나처럼 나는 이제 다 죽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이 힘으로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그런데 그런 상황일지라도 다니엘처럼 또는 요나처럼 그 순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끄집어내는 놀라운 기적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과 다른 우리만의 놀라운 힘과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임하기를 원한다면,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늘 감사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고, 깨어있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만난 인생이 어떠한 삶의 어려움도 극복하는 능력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의 가족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